지난주에 이제 사도 자신에게로 잠시 시선을 돌리는, 이제 나를 주목하여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6절까지 말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울에게 주어진 비밀에 대하여서,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고, 그리고 그 비밀을 내가 독점하는 것, 어떤 교회 지도층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공포하여서 그 비밀을 다 공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밝히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비밀의 주체가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하면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헌금을 얼마 이상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비밀의 주체가 제가 아니라, 아니면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비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첫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더 보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은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싶다라는 나의 욕망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교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이 성경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놀라운 비밀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그 비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고, 바울이 그 비밀들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여서 알려주었고, 또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이 에베소서라는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이 소식을 듣는, 이 비밀을 접하는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처음 1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에게 주어진 비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바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비밀을 복음과 동일시합니다. 이 비밀에 대하여서 6절에 알려주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7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전달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나에게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냐? 오직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콘, 이 집사의 어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어원이 바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비밀 그 자체였어요.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것 자체가 바울이 받은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난 그에게 맡겨졌고 그로 인하여서 그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사역,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사역을 엄청난 특권으로 그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나의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야, 이거는 네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에서 내가 엘토 자리 내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 내가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섬기는 것, 내게 주신 어떤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졌을까, 이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8절 말씀, 가장 작은 나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건 문법을 파괴하면서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나 이제 그 서양 고대 어들을 보면은 최상급의 표현이 있고 비교급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무엇이냐면 최상급의 비교급을 결합한 것이죠. 이걸 뭐 영어로 예를 들자면 이제 제일 작은 거 이제 스몰리스트인데 스몰리스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교급인 이하를 또 붙인 거죠. 스몰리스터라고 없던 단어를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 비밀을 전하는 특권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그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계명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계명했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표기법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바울 똑같은 동일한 이 사울을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파울이라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 뭐 영어식이냐 한국식이냐 뭐 이 차이이지, 뭐 제가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이제 쿠일이 되는 것처럼, 저 K를 쓰거든요. 그래서 쿠일이 되는 것처럼 그 차이이지 이게 이름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이 파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적다, 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틴어 어원인데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좀 작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성인들, 우리 사도들의 이미지가 있는데 바울은 머리가 벗겨지고 작은 사람으로 보통 묘사가 됩니다.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그가 얘기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나는 작은 사람인데, 나는 보십시오. 나는 이름도 나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키도 작습니다. 나는 키도 작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또 작은 사람입니다. 그 작은 사람 중에서도 더 작은 사람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3장 가운데서 그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그가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하면서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것을 광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엄청난 일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1장과 2장에 많이 언급되었었던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값없이 누리게 되는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떻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이 단어는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요 주중에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힘들고 다 메마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원어적인 것들도 저는 소개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이제 나가려고 제가 일단 마음은 먹었걸랑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오늘도 바울 책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새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한 게 오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너무 책망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제가 주일 어쨌든 말씀은 조금 쉽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헬라어 단어가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요, 탐지해낼 수 없는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탐지해낼 수 없는 경이로운.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자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였다고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떤 단어로 번역할 거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판본마다, 영어 성경은 또 번역본이 우리 한글 성경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판본마다 이 단어가 다 다르게 쓰입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어떤 책에는 찾아낼 수 없는, 어떤 책에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또 어떤 책에는 추적할 수 없는, 내가 쫓아갈 수 없는, 어떤 책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책에는 한계가 없는, 어떤 책에는 또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어떤 그
광대함과 그 위력이 참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혁판에는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잴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특권적인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비밀을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밝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밝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밝히게 하셨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이 어떤 복음, 비밀에 대하여서 이 단어를 쓸 때 전하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전하다. 이 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 어떤 동사를 사용했냐면 밝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의 어떠함을 나로 하여금 드러내게, 나로 하여금 밝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생각하면은요, 바울의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에게 강렬하게 비치는 밝은 빛 가운데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것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 나도 이 빛을 밝히게, 그러니까 드러내게,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내가 빛을 비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에게 비추이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어둠의 주관자가,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어떤 사람을 암흑 가운데에서 붙들고 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밝혀주심만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회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 줄 때, 우리는 이 헤드라이트를, 나에게 비추셨던 그 빛을, 그 헤드라이트를 내가 이제 거울이 되어, 우리 보통 거울이라는 표현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내가 거울이 되어서 이제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일 때 그 빛 가운데 열어주시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권능,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맡겨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책임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 또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빛이 비추이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거든 그냥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할 일을 계속하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여라라고 오늘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도 하나님께 빛으로, 그거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가운데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도 어떻습니까? 그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 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고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밝혀주게 하시기를 그가 원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지지난주였네요 벌써. 예. 정말 찬양의 밤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우리 교회 요즘 정말 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저는 정말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너무나 기적 같고, 좀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적 같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오고 뭐 많이 오신 적은 있어요 사실. 뭐 작년에도 연초에 뭐한 40명 주일 예배 오셔서 드리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저희 부모님이 오실 때도 있었고, 뭐 또 저희 하나원 계시던 또 박 목사님도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들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많이 오실 때는 또 많이 오고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제적이 이제 3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제적이 저희가 뭐 25명이 이렇게 넘었던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적이 3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요즘은 뭐 저희 장인 장모님도 안 오시고, 저희 부모님도 잘 안 오시고, 장로님 따님들도 잘 안 오시고 요즘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홀로 서고 있는데, 근데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여기에서 계속하여 힘을 내어서 우리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6월 달에는 제가 조금 계획하는 게 뭐냐 하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제가 전에 이제 명성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부서 가운데 하나가 개척선교위원회라고 저희 국내 선교부 안에 있어요. 근데 개척선교위원회가 이제 뭘 하냐면, 지방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같이 노방 전도를 해줘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번 조금 요청을 드려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좀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시작하는 물꼬를 트고 같이 한번 이렇게 힘내서 하고, 아마 토요일 오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여러 군데 좀 흩어져서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교회 힘으로 이제 또 계속하여서 우리 전도하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좀, 오늘 지난주 등록한 가정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서 오냐면은 미사에서 오거든요. 하남 미사에서 한 4, 50분 걸리는데, 교회를 원래는 저기 백준영 교회를 다니다 왔어요. 백준영 교회를 출석을 하시다가, 저하고는 이제 너무나 잘 이제 어릴 때부터 아는 형이고,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어렵게 이제 목회하는 걸 아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가서 그래도 예배 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냐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오셔도 너무 우리는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오시면서 이제 이 교회 예배 또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고 등록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한 번도 제가 이제 그만하면 등록하시죠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다발적으로 다 오시고, 또 여기 요즘 이제 계속 한 4주째 오고 계시잖아요. 이 또 예배 너무 잘 드리시는 우리 모녀가 있으신데, 그 딸이 지금 교회를 조금 찾고 있대요. 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었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성인이 돼서 좀 내 교회를 찾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도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4주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같이 따라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외국인 어머님도 또 오시죠. 그래서 지난주는 다른 교회 가셨었나 봐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다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따님이 또 여기 가까이에 계시다고 하니까 어머님뿐만 아니라 또 따님도 또 우리 교회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서야 경험하니 얼마나 감사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작년 25년은 한 사람도 안 왔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한 사람, 어떻게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작년 연말에 김사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네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일단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1년, 2년,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만 2년째 되어 가는데, 2년째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이거를 정말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저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100명 넘게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코로나 전에 100명 넘게 막 120명, 130명 나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붙잡았어요. 그걸 못 붙잡았어요. 제가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제가 한이 되고, 그때 그 돈은 어디다 다 썼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면 그 은혜 하나님 제가 붙잡겠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써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전하는 일들, 맞이하는 일들, 사람들 환대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살려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할 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이 바울도 그가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짐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빛 가운데 밝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에베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10절부터 넘어가면은요, 9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 3장 전반부에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가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제 드러내신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이 경륜은, 이 단어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코노미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코노미, 경제. 그러니까 이게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어떤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과 그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무교회주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요즘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과도 맞물려서 뭐 유럽
유럽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유럽 뭐라 그러냐면 종교란에는 다 기독교라고 써요. 거기 뭐 누구도 뭐 내가 이민자들이 아니고서야 뭐 무슬림입니다, 뭡니다 쓰는 사람 없어요. 다 기독교라고 써요. 근데 교회는 아무도 안 나가요. 교회는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교회는 아무도 안 나가는데 나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 모든 비밀의 그 성경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3장 전반부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마지못해 인정은 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죠. 내가 교회 일원 돼야죠. 근데 어떤 교회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는 다 틀렸어. 글러먹었어. 여기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는 포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모든 시대에 교회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 가우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다 뭐 가정들이 사실 문제 없는 가정이 사실 잘 없잖아요. 저희 가정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수천 년 동안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이 사회 가운데에서 그 역할과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공동체, 우리 사회의 시작이 가정이잖아요. 사회의 모든 중심이 가정이고, 지금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는 뭐 물론 영적인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뉴스에서나 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촉법 소년들 뭐 그런 범죄가 뭐 어떤 우울증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다 가정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던 간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아무리 학교에서 잘 되어도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방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에서 교회를 논외로 하고 교회를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는 계속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어떠냐면은, 장로교를 우리 교회의 큰 분파들로 나누면 장로교와 감리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개혁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루터의 교회와는 다릅니다. 루터 교회와 달라요. 카톨릭과도 다르고, 우리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혁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숨은 말뜻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뿌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장로교를 굉장히 우리 어떤 인식 가운데는 보수적인, 굉장히 정통적인 그런 어떤 교파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뿌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장로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또 고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수리하고,
도선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물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것들을 뭐 지적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거나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활동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뭐 무작정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계속하여서 또 복음의 일들을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바울의 교회론에 입각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교회는 바로 무엇인가?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늘 교회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 가운데 나타난 열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완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아담에게 그의 아내를 보내주시고 또 가인과 아벨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실 때 창조하실 때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어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패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끝난 싸움, 이긴 싸움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완성된 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제일이고 우리가 정말 교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했었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에. 복음의 중심에 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복음이 지나치게 개인화되어서 내가 믿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쁜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 우리 이제 됐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러고 갈 길로 가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로 향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180도 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느냐?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이키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복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을 쉬는 것 그 무엇이냐면 내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는 거예요. 내가 주일은 예배드려야 되니 주일은 쉽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날이냐면 교회 가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주업이 되어야 되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그리고 우리의 직업은 사실상 부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부업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지금 여기 직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부업으로 지금 농사 짓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전에 다녀가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또 복음의 말씀들, 또 기쁨들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승리하며 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중심에, 역사의 중심, 복음의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향하여 이유 없는 비판을 하고 또 가벼이 여기고, 아버지 우리가 무시했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다녀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주일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우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